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앞에선 이 목사는 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길 때가 많고 눈에 거스르는 것도 참 많은데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을 때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을 때에 거기서 이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로 기뻐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했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로 말미암아 내 죄 씻음 받은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거기에서 참 기쁨의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죄를 다 씻어 주셨구나. 그것에 기뻐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오늘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 죄가 주홍 같을 빨갛게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백설같이 하얗게 희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다는 뜻이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과 나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그 죄를 보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새 생명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죄 용서받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는 내 삶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쁨을 참으로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게 내가 느껴져야 돼요. 이게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전에 전쟁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전쟁 영화에 이제 적군이 이제 피난 떠난 그 사람들이 있겠지만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내려와서 그 뭡니까 빨간 완장 차고 이렇게 막 끄집어내고 그리고 공개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뭐로? 공무원이니까. 근데 그 집에 또 찾아가서 가족까지 다 총으로 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올 때에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엄마가 막 끌어안고 그 상태에서 총에 맞아서 어머니가 죽고 아이도 죽은 줄 알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갔어요. 근데 나가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나와서 막 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그거는 이제 엑스트라니까 그 장면까지만 나온 상태로 그냥 이제 다음 장면에 넘어갔는데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피 흘려 죽더라도 자기 자식은 살리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본인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사람 용서받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미 무덤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 첫 번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다시 타셨고 이제 무덤에 있든지 그때까지 산 자든지 다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또 산 자는 산채로 휴거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만물도 우리에게 은혜의 관계를 맺고 갱신되게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 거였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이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도 우리에게 은혜의 관계를 맺고 갱신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그 복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영적인 그릇과 함께 육신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담아 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릇도 준비하지만 세상 그릇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는데 거기에 아무리 부어준들 다 받아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적인 그릇도 준비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육간의 그릇이 준비될 때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고 세상 그릇도 준비될 때에 거기에 영적인 축복과 세상의 축복도 같이 담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것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적인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죄 용서 받았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육신적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때에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그릇이에요. 내가 주만 바라볼 때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믿음에 주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 당하는 걸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내가 기쁠 때만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슬플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들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기쁨은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 기쁨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을 주지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은
뼈를 썩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양약의 근심은 즐거움은 양약,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오늘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비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죄 씻어졌음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심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영적인 그릇이 커짐을 기뻐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오늘 수요 밤에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오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우리의 죄 씻음 죄 용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